할렐루야. 자, 또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들어가니까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말이에요, 먼저 저희로 마음에 이안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에 이르게 하고,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이안을 받아야 힘을 얻게 되고, 거기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연합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 원만한 이의 모든 부에 이르러야만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도 나누어서 이해를 좀 해보면, 먼저 마음의 이안을 받고 힘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연합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리고 원만한 이의 모든 부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 우리 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말 뜻이 원문도 그렇고 어려워요. 여기 원만한 이의 모든 부에 이르러 하는 말이, 이게 도대체가 뭔 말인가? 원만이 뭐고? 참 깨닫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밝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저희가 이안을 받게 해서 힘을 얻게 한다는 말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위안이란 말은 마음이 편안하고 위로가 되는 것이 이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안하다 하면 편안하다, 위로하다 하는 그런 소리가 돼요. 그러니까 위로는 위안이 있고 위로가 있는 것은 육적 위로와 위안이 있고 영적 위로와 위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의 사람이 위로를 받고자 하는 위로는 뭐냐? 그러니까 세상 물질의 것, 육의 것, 눈에 보인 임시것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요, 영의 사람은 그 말이에요, 위안을 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령한 것,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 사는 생활이 고난과 환난이지만 앞으로 돌아올 영광을 생각을 하니까 현실에서 악청을 받고 비참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것으로 위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시험 환난을 당할 때 몸 바깥의 생활은 분명히 환난이고 어려운 거지만 그 안에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평화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3일에 주간목음을 먹어도 마음이 편해야 된다고? 아무리 세상 물질의 그 천장같이 쌓아놓고 있어도 마음이 시끄러우면 편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편하는 것은 어떤 거냐?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물질, 만물, 역사, 사건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매일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잡아 돌리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주인공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말이에요. 만물 세상 역사를 다 이용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닿게 하려고 역사를 하니 그 뜻을 안다면 마음의 평화를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행했을 때는 이건 세상에 없는 하늘로부터 평화가 내려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땅에서 기쁨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가장 이 이론은 뭐냐? 위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지요. 그러면 애통을 한다? 세상에서 우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각자 우는 것도 자기 어떤 목적이 다 있어요. 우는 이유가. 애들이 우는 거 무엇 때문에 우는지, 아파 우는지, 먹을 거 달라고 우는지, 놀아달라고 우는지 각각 있지요. 그렇지. 우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무슨 울음을 얘기하는 거냐? 그 말이. 하나님 앞에 죄를 모르고 어리석게 산 자기,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리고 산 자기를 보고 애가 타서 애통하는 심령을 말한 겁니다. 사람 물질의 작은 것, 세상의 그 작은 것, 물질의 것, 그걸 잃어버려도, 하나를 잃어버려도 가슴이 아프고 잠을 못 자는 판인데 천국을 통째로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부활을 잃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영의 눈을 떠서 그 세계를 안다면 어찌 애통이 안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서 3장에 보면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 말은 뭐냐? 그러니까 왜 나를 낳게 해서, 왜 나를 이렇게 있게 해서 이렇게 살게 합니까 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그냥 이 타락한 인간들이 부모를 향해 원망하듯이 그 말이에요. 왜 날라면 잘났던지, 날라면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왜 이렇게 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게 하느냐, 이런 원망의 말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 시험 환난을 주신 목적이 있을 것이고 삶을 살게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당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 바로 살라고 하는 가운데 이런 삶으로 가는데도 어째서 가도 끝이 없는 고난만 내게 닥쳐오느냐? 고난이 왜 오느냐? 내가 왜 사느냐? 창조 목적을 모른 자기, 인생 자기를 모른 그 자기를 저주하는 것이 자기 생일을 저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준다는 말은 실컷 울고 나니 마음이 후련해진다는 말도 아니고 세상에서 억울하고 슬픈 일을 당한 자들을 불쌍해서 등을 두드려 주고 업어준다는 말이 아니라 실상 천국의 것을 잃어버리고 애통하는 그 애가 탄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천국 실상의 것을 찾게 함으로 위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것이 없어서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 영의 것으로 주어서 그를 위로한다는 뜻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애통한 생활 뒤에는 천국의 무한한 영광의 보상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 눈에서 눈물을 다 씻기시며 영원한 보상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욥이 환난 받고 시험 받고 살죠. 그런데 욥은 욥기서 42장에 보니까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욥이 갑절의 복을 받은 것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거예요. 욥이. 그리고 친구나 이웃들이 고난받고 할 때는 뭘 했지만 다 찾아서 욥을 위로했더라. 그렇게 나오죠. 욥이 갑절의 복을 받은 것은 눈에 보이는 면에 보면 양이 7,000마리에서 14,000마리를 받고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한 갑절의 복은 욥이 복을 받은 것은 물질의 복을 받았고 첫째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복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거 다 하나님이 이제 바꿔서 가져가시고 이제는 물질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한 거니 그건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욥이 갑절의 복을 받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던 신앙이 눈으로 보는 복을 받았다. 그것이 갑절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을 받으니 깨닫기 전에는 얼마나 참 힘들어요.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달달 볶으신 이유가 이거 주시려고 그랬구나 생각을 하니까 말씀 앞에서 위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욥은 자기에게 돌아올 큰 유업을 깨닫고 나서야 그는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면은 이를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바다와 파도의 민족, 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해서 사람들이 혼란하고 곤고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그 바닷가에 가면 있죠. 바람 불면 그걸 들고 그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가 세상에 임할 일이라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1월 성신이 징조가 일어나니까 무서워함으로 사람들이 기절을 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임할 일을 바라보고 그것이 바다와 파도를 보고 혼란한 곤고한 것처럼 그 말이에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기절한다 사람들이. 이럴 때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던 너희는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시험 환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이 땅의 삶은 하나의 수단이고 목적은 천국이 오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보상인 유업이 오고 있으니 그 세계를 깨달았을 때에 어떤 시험 환난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가 그러니까 자기란 성도 자기가 제일로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 어째 그것이 가장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느냐. 오래 바란 예수께서 구름 타시고 강림하시며 수고하고 애쓴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영광으로 맞아주시며 네가 세상에 살 때에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네가 울었느냐, 얼마나 힘을 썼느냐,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실 그날이 우리가 위로를 받을 날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것도 믿는 사람 아무에게나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믿는 사람들이 아직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결과를 모르니까, 천국을 모르니까 믿기만 하면은 뭐 이래. 예수 믿고 가는데 이렇게 말해, 성경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랬거든. 그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누가 주 안에서 죽은 자냐?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주 안에 죽은 자죠. 크게 나누면 그렇죠? 불신자가 죽는 게 말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주 안에 죽은 자라 그러지. 그리고 그거는 이제 역사적인 표면이고, 그러면 예수 믿고 죽은 자 그럴 때 악이나 행하고 죄나 짓고, 예수 믿어도 맨날 죄나 짓고 악한 짓이나 하고 살다가 그 죽었는데 그게 예수 믿고 주 안에 죽었으니 그게 행위가 따르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한 주 안이란 말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라는 말은 표면이고, 주 안이란 말은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다가 신앙 믿음 지키다가 죽은 사람을 주 안에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봐요, 예수 믿고 비진리 믿는 자는 주 바깥에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 안이 아니에요. 주 안이라니까 저 인천에 있는 주안동에 살면 주 안에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예수 안에, 애정권 안에, 생명권 안에 사는 신앙. 그 바깥에 사는 신앙, 마당만 밟는 신앙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예수를 믿어도 진리를 모르고 진리와 상관없이, 구원 상관없이 사는 자는 주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 있다는 말은 아무한테나 믿는 사람한테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 보면은,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한다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뭐 싸우고 뭐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이 간음하고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무된 짓 하는 사람이 그걸 교회 안에서도 그런 죄를 갖고 죄를 지었다. 물론 그 죄는 죄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한 죄는, 불신자들은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조상을 섬기는 것이 복 받으려고 섬긴다 그러죠.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상 섬기는 자체가 죄라 그러죠. 그건 알죠. 교회가 우상 섬기는 거 죄라고 하는 건 다 알아. 교회 안에서 악한 짓 하는 건 죄라고 하는 거 다 알아. 그러나 목사가 강단에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땅의 복음을 전한 자체가 죄입니까? 아니면 생각 좀 하세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성도들 앞에 좋은 말을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걸 땅의 복음 전하는 자체가 죄입니까? 아가페 운동을 해야 될 걸 인조 사랑 운동하는 게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육신 생각이 악한 죄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저 죄를 지었구나 할 때 백성들이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다니. 이방인들은 뭔 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인을 많이 했고 도둑질을 많이 했고 악한 짓을 얼마나 했길래 저렇게 야단일까 그러지만, 그래서 형사가 교회 안에 범죄자가 교회 안으로 범죄를 하고 숨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범죄자가 어디 있냐 하고 찾아와서 뒤에 앉아서 가만히 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교회가 통성기도 하자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각자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형사가 어떻게 뭐라 그랬다고? 여기 죄인들이 다 있구나, 다 잡아가야 되겠구나 그랬다잖아. 지금 형사가 지금 그 죄를 알아요? 범죄하는 것을 놓고 사이에 범죄하는 걸 죄라 그러지 하나님 앞에 죄를 하냐고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따지는 거예요. 아세요? 그럼 죄라고 하는 건 뭐라고?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이 안 되니 대적이 되니까 죄요. 맞지요? 땅의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죄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죽으라고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고 생명운동하라고 세웠더니 연운 갖고 와서 땅운동으로 자꾸 몰아붙인 놈이 약한 놈 아니에요? 그게 목사가?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죄를 모릅니다. 죄를 모르면 해결 안 되죠? 맞죠?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백성이 망해버린다고 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와 얼굴을 보지 못한 믿는 자들을 위하여 바울 사도가 뒤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로 잘 되기를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볼 때에 믿음으로 살려는 자는 크면을 보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로 위안을 받게 하려 한다 하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았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와 같은 의인 7천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할 때 엘리야는 그 말에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나갈 때에 눈에 보기는 고난이지만 그 마음에는 하늘의 평화가 넘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니 참미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그러니까 이 마음의 평안 위로는 위안은 그 말이에요. 물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육에 있는 게 아니에요. 형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는 고난이고 어려움이지만 예수님께서 뒤에서 나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을 주님이 힘써 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위안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성도가 이 땅에 사는 삶이 고난의 길이지만 이 걸음걸이가 결국은 영원한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은다면 담대하고 위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으니 이제 무엇을 얻으리까? 그럴 때에 인자가 세상을 새롭게 하여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위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매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열흘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또 마태복음 25장 31절로 양과 염소를 좌위에 뒀지요. 양을 위해 사는 말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받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지금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말이 그냥 그리고 말입니까? 그게 지금 진리 성도를 향해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까? 반드시 그대로 오는 것이 믿어집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생명길을 걸어가는데 사람은요 타산적인 존재로 지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자기의 수고와 예수님의 노력의 결과가 무엇으로 주어지냐에 따라서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생명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성도가 진리 생명길을 가는데 왜 가다 시험 들고 왜 가다가 답답하다고 떨어지냐? 그러니까 하늘 영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영광의 보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이요. 만약에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부터 영광의 보상이 따라오는 것이란다면 어떤 고난이 있어도 악형을 받고 가도 이를 받고 승조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진리로 가다가 여러분 이게 알아야 된다니까. 이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니까. 그냥 너는 네 교회 다니고 너는 나 교회 다니고 너는 네 좋아하는 말씀 받고 나는 나대로 말씀 받는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에 기문이 열려지게 되면 구별 분별이 되면 세상에 설교하는 소리가 뭘 들고 얘기하는지 다 보인다면 그것들을 설교 들을 수 있는 것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신앙인가? 저 몰라서 저 멍충해가지고 저러고 있구나. 그런데 천국이 있어요? 우리 대전 목사님은 말씀하니 자기가요 젊어서부터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천국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대요. 천국이란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었대요. 신천지도 뭐 말씀이 어떻고 계시가 어떻고 깜짝깜짝한데 천국을 모르겠다는 거야. 천국을 모르면 뭔 계시를 알아요? 그러면 천국 얘기를 한다고 천국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용어를 들고 말한다고 천국 개념이 됩니까? 여러분 진리 생명길을 걸어가는데 이것이 좁은 길이지만 무엇이 힘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실상의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기에 세상 사람은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 오기 때문에 그걸로 위로를 받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진리길 걸어가는데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정말 말도 못합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고 걸어가도 생각해 보세요. 목회를 하는데 가장 가까이서 나보다 낫다고 하는 분을 스승으로 모셔서 강단에 세우면요 나는 목회를 접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 기문이 열려지기 전에는 그렇지만 기문이 열려지면 다 성도들이 그리 갈 거 아니에요. 부르지 않겠어요? 이치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절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강단에 안 세워요. 부흥사를 세워도 먼 데 있는 사람을 불러서 세우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부흥사로 절대로 안 부릅니다. 목회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건 기본이에요. 가까이 있는데 목사님을 모셔. 그래서 기문이 열려져. 듣도록 하니까 기문이 열려서. 그래, 그리 갑니다. 가라, 그런 거요. 그 깨달아 가라, 그 말이 옳은 것입니다. 왜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지. 군가를 좋아하는 게 사나이 한 목숨이라 그랬어요.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라. 그게 사나이 한 목숨이 뭐예요, 그게? 에? 사나이 한 목숨은 다른 건가?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그거 있지, 그 군가, 그죠? 그걸 좋아하는 이유는 너나 나나 수고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세워가면 그것이 내 보람이지 하고 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가는 거거든. 그러면 교회에 있다가 교인들이 옳은 말씀 더 들어 나보다 나은 말씀 자꾸 들으니까 기문이 열려 간다면은 그러고 같이 가면 되지 뭐. 그리고 나는 또 가서 개척하면 되잖아. 사람은 천지백갈이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기문이 열려집니다. 어떤 사람은 기문이 안 열리는데 같이 등나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집사는 그 간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그럴 같으면은 목사님 강단에 안 세우지 내가 왜 세워요? 그러니까 세상에 먹고 살라고 사명이냐 하는 그런 자들하고는 나한테 비교하지 마라.
그런 자들하고 무슨 같이 목회를 하는데 니만큼 내가 몰라서 그러냐? 나는 그게 아니야. 나 같은 자가 누군데? 내가 밑거름이 됐어. 내가 수고했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선제 삶이 그랬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하니. 근데 이제 교회가 갑니다. 성도가 갑니다. 근데 가면은 참 간 사람은 알고 기고 남아있는 사람은 쭉정이처럼 느껴져. 그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 차라리 그냥 목회를 그만둬버리든지. 그러면 가는데 밟아놓고 갑니다. 있는 사람을. 목사를 무시를 하고. 이 동네 살아. 이 동네 여기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바로 옆에 있어. 그 목사 있어. 그게 아주 못된 먹었어. 아주. 당신 정말로 눈이 어둡구나. 이제 이 땅의 삶이야 뭐 아무데나 살아라. 영원한 결과 어떻게 하려고 그 모양이냐. 수원교회로 갑니다. 그럼 날대로 거짓 선자라고 그래 가. 그 실력도 없는 거 가갖고 2년 3년도 안 돼서 낙방 먹어갖고 지 맘대로 가고 그러잖아. 가면 남은 사람들이 참 마음이 그렇잖아요. 교회라면 그만두면 몰라도 같이 가면 쉽지만. 내 목사님 월요일 날 교인들이 가잖아. 월요일 날 나를 더 잡아요. 어떻게 가르쳤길래 교인이 가냐고. 그 연병 그러면 연병이라 그러네. 그러면 당신도 그러면 옆에다가 옛날에 그 김석준 목사님 그 교회 옆에가 있어갖고 한번 해봐라. 안 가나? 자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은 햄이 있을 때 성도들을 다 그 교회로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 호랭이 그러면 시골에서 그러면 올라가는데 그러면 거리 가라 그러지. 뭐 바꿔놓고 생각해보라니까. 옆에 교회 있는데 그걸 다 가라고 하는 것이 되는가?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유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느냐 하고 좀 이렇게 말이라도 좀 이렇게 조심을 해서 하면 돼. 아이 월요일 날 오면 더 간다니까 나를. 아이고 그럴 때마다. 그리고 간 사람들이 지들은 알고기야. 그리고 그 간 사람들하고 그 사모하고 같이 찌를 때 해갖고 나는 육댕이로 완전 취급을 해서 완전 사람을 개피를 만들어놔. 정말 그 듣는 얘기가 보면. 아들이 한번 그러더라니까. 내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그래. 야, 너 막 무릎을 꿇고 그러냐 그래. 뭔 얘기냐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그런 게. 응? 내가 아들을 그 교회로 보냈잖아. 그러니까 지 아들도 못 책임지고 그런 것들이 뭘 하는 자가 목회를 하느냐고. 아니 그렇게 교인들하고 그냥 나를 댔다 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성질이 나가지고 있는 데로 나가지고 막 얘기를 했다는 거야. 자기가 뭐냐. 아버지가 참 그 진리를 걸어간데 참 힘들어하는 모습을 저는 본다라고 얘기를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듣는데 했대. 그랬더니 그 사모가 교인들 여기서 간 교인들 붙들고 하는 말이 지놈의 아들내미도 그거 말씀 듣기 싫어서 우리 교회에 오는데 그 목계를 때려치야지. 그게 뭐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이게 성기 있는 대로 나가지고 아들을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나는 그렇게 안 했어. 누가 했냐? 그 사모는 이해서 그랬다니. 얘가 얼마나 성질이 나버렸으면 나한테 와서 아버지가 가는 길이 참 고상한 길인데 이렇게 내가 참 아버지 가슴 아픈 것을 표현했다가 참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걸 죄송합니다 하고 무릎을 꿇은 적이 있더라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가는 사람들 또 오는 그 말들 조금 남은 신앙 자존심을 밟아버리고 그게 힘든 거라니까요. 그럴 때 저는
뭘 붙들고 산지 아세요? 사람은 좋다, 밟아라. 내가 밟은다고 밟아지냐? 그래, 내가 밟힐 사람 밟지 뭐. 그러나 내 심정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이 수고의 길을 걸어가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 갖고 계신다. 사람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알아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천국을 생각하고 항상 힘들어서 낙심이 되고 바람 앞에 등불처럼 심령이 꺼져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몇 붙드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났습니다. 남이니까 그러지 마세요. 가는 길이, 불같은 시험은 저에게는 물질이 아닙니다. 목숨도 아니에요. 가장 불같은 시험이 뭔지 아세요? 세워놓고 거기다 깐죽깐죽 하면서 사람을 환장에 만드는 게 불같은 시험이에요. 옳은 길 가는데 그 양심까지 와봐. 그러면 옳은 말씀을 찾아서 가지요. 여러분, 신말 아니라 지금 교인들이고 성도들이고 제 앞에, 예를 쉽게 말하면 월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앞에 교인들 한번 데려와 보세요. 데려봐. 물론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기문이 열린 자가,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해도요, 느낌은 있는 거거든. 들기는 있는 거거든. 반드시 입이 음식을 분별하듯이 기도 그 맛이 있거든. 그래서 올까봐, 몇 명 있는 사람 올까봐 알아버리게 만들고 자기가 배워서 가르친다고 하게 되고, 그런 상태로 간 사람도 있어요, 목회자가.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아직 제가 월요일 날 생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네 번째가 헤엄칠 물이라 하는데, 그 헤엄칠 물 세계는 아직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안 열리는 겁니다. 헤엄칠 물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쇠붙이가 보세요. 불을 먹으면 쇠붙이의 불과 또 이 숯불의 불하고 색깔이 똑같죠? 아니, 쇠를 집어넣으면 그 처음에는 색깔이 다르지만 딱 드러나지만은, 불이 쇠를 먹든 쇠가 불을 먹든 먹다 보면 불이 똑같죠? 똑같아요, 불이. 그러면 쇠가 불을 먹은 겁니까? 불이 쇠를 먹은 겁니까? 어느 게 맞아요? 장로님, 어느 게 맞아요? 둘 다 맞는 것? 그래, 그게 그거예요. 그런 것처럼 헤엄칠 물속으로 가는 것은,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상태가. 그걸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고 하는 표현이 그 실상을 넣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은 또 그러다고는 거리가 멀면서 또 뭐 나와 세상 간 곳이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고 찬송이 있듯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그 요망스러운 것이고요. 그래,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는요, 아무것도 자기에게 하나님과 사이를 막으면 안 됩니다. 그 어리석은 거라니까, 그렇게 하는 게. 그런다고 성도들을 지켜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목숨도 내 삶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이라도 있다가 하나님이 너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두면 되잖아. 너 죽으라 그러면 죽으면 되잖아. 뭐 그렇게 미련이 많아 세상에. 더 좋은 세계가 준비가 되는데, 문제는 그걸 준비 못한 내가 안타까울 뿐이지. 지금 그것만 준비를 하고 있다면 떠나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빨리 떠나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떠나라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세상에 남기를 원한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남는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남은 것은 구원 이루기 위해서 남는 거지,
무얼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살면 그게 이루라 그 말이에요. 저는 사람의 이루보다 하나님의 이루를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힘들어서 정말 그런 말을 들을 때 힘들어, 정말 힘들어. 내가 세상 그 얘기를 안 하다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나하고 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 목사님한테 이 세상의 조동머리라 그랬어. 하여간 진리를 붙고 하는 조동머리 중에 남의 일이라고 참새처럼 비벼대는 그 조동머리 그 할례 받아야 한다고 그랬어. 그 사모님을 들으라고 내가 가만히 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또 감사한 것은 가만히 있어서 다행히 그 앞에서 들고 일어났으면 내가 정말 가만 안 둬버렸습니다. 가만 안 둬버리면 끝난 거예요. 이제는 삶이 더 이상 안 봐버리셔도. 그런데 또 그렇게 늦추게 해서 그걸 걸어가고 다 깨닫게 하시고 이 세계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 제가 이 진리길을 걸어가는 게요, 이 목사님들은 그건 참 착각을 하는 게 많아. 저하고 내가 같은 줄 알아요. 나는 네가 만나기 전에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라니까. 내가 부족한 게 뭐 있어요? 성경을 비우 3절로 통달한 사람이라니까, 과거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적중해서 맞지 않으니 목사님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거 아닙니까? 바꾸는 거지. 근데 이거는 이제 같이 있다 뭐가 뭔지를 모르다가 자꾸 배우다 보니까 뭐가 성경이 보이니까 찌기로 가버리네? 아니야, 나는 그렇게 벌써 튄 사람인데 말씀의 줄에 매여서 이렇게 하는 거야. 같이 보는 거야 지금. 저는요, 그래서 전부 바꿨습니다. 내가 뭘 몰랐구나. 이것이 부족했구나. 이 적중의 뜻을 몰랐구나. 그걸 다 바꾸고 나니까 이제는 앞에 가는 분들이 장단점이 다 보입니다. 이랬구나. 그러니까 앞에서 가르치는 분들이 가르칠 때 그걸 다 습득을 하고 장단점을 알고 버릴 건 버리고 택할 건 택하고 세울 건 세우고 가야 되는 건데, 이거는 말귀도 못 알아먹으니 그게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래 놓고 이제 받은 말씀으로 한다고 이런 소리 해서고. 그러니까 니들 세계하고는 다르다. 여러분, 이 진리를 듣고 있으면서요, 여러분, 그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아멘. 자부심을 가져라고. 큰 축복에 살고 있구나. 이 진리라고 하는 세계는. 저는 지금도 그래요. 더 옳은 말씀이 있다면 또 가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보좌까지 나가서 그 세계를 보니 다 보이는구나. 뭘 배울 게 뭐가 있을까? 참고를 좀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뭘 그걸 참고라고 하는 개념도 다 다른데 그걸 어디다 써먹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자를 향해서 부자가 부탁을 했지요. 뭐라 그러냐?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걸 기억해라. 이제 너는,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민을 받느니라. 나사로는 위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상의 삶의 결과는 아무렇게나 살았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춰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결과가 자기에게 고스란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든 안 하든 그대로 오는 거예요. 영의 눈을 떠서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바라봐야만이 그것이 힘을 얻고 생명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위안을 이 말씀에서 저희로 마음에 위안을 받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좀 더 들어가서 여기 말씀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랬지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 말이 뭔 말이냐? 그러니까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 가슴을 가지고 연합하여, 그 말은 그 말이에요.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그 말이에요. 전부 한마음 한뜻에서 연합이 돼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선자가 있고 뒤선자가 있어요. 앞선자가 뒤선자를 손을 잡고 서로 사랑으로 인도하고 따라가고 하는 금연의 연합.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서 수백만이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통해서 함께 가지요. 가나안을 향해 올라가는데 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것이 연합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체가. 그런데 가는데 자꾸 마각이어서 반대하는 자들도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계시를 찾아야 돼요. 이 말이 깊은 얘기예요. 그냥 되는 얘기 아니야. 진리가 아니면 뭔 말인지를 몰라. 나타나면 말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래서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는 말은, 자, 첫째가 하나님께서 영원 전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누림이 좋았어. 이 천국 누림을 누구같이 누릴고, 그러니까 사랑과 선이 원인이 되고 동기가 되어 있어서 천국을 유업으로 주고자 하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있게 하려니까 하나님께서 자, 존재를 다양하게 합니다. 악한 자, 선한 자. 또 만물을 다양하게 짓습니다. 그리고 사건도 다양하게 선택하십니다. 영물들을 다양하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양하게 하신 것은, 선택하신 것은 그가 연관성을 가지고 활용 이용을 해서 영능의 실력 배양자가 되라고 다양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지으신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이란 말은 아가페 사랑,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바탕에서 존재를 지시고 만물을 지시고 사건, 역사, 영물들 전부를 짓고 잡아 돌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역사를 바탕에 놔두고, 자, 존재와도 연합을 하고 만물과도 관계 연합을 짓고 사건과도 연결 연합을 짓고 영물들과 연관성을 가지고 구원 이루는 생활하는 것이 사랑 안에서 연합된 생활인 것입니다. 그걸 하라고 한 거다 그 말이에요. 아가페 사랑 안에서 모든 존재도 만물 사건도 모두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전부 역사하신 것이 그 말이 연합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아가페 사랑의 기초와 바탕을 두고, 자, 대신관계에 연합을 하고 대인관계와 연합을 하고 대사관계에 연합을 하고 대물관계와 연합을 해서 자타의 구원을 이루는 생활이 사랑 안에서 연합의 운동인 겁니다. 이해돼요? 그걸 지금 말했다 그 말.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느냐, 아내와 남편이, 자, 아내가 남편을 사랑,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느냐,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성품에 사랑으로 들어가서 아가페 사랑 운동하는 것을, 이걸 사랑 안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연합이 되어야만이 생명의 삶이 되는 거다. 아가페가 끊어져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간 것이 사랑 안에서 연합이란 말이요. 자,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연합이란 말은, 자, 이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당신이 교회를 사랑을 하고 세웠다 그 말이. 그럼 교회 안에는, 자, 성도들이 각각 다 다르죠. 먼저 된 사람, 나중 된 사람, 또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지요. 그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여 연합을 해서 약한 사람은 돕고 넘어진 자는 붙들고 해서 사랑을 가지고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라가도록 운동하는 것이 연합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놓고 보면은 몸이 눈이 있고 머리가 있고 손발이 있고 입이 있고 코가 있고 다리가 있고 다 있죠. 그럼 그것이 연합을 해서 건강을 도모하는 거예요. 건강을 도모한다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그 이제 앞에 에베소 4장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교회가 연합운동이다 그 말, 이 말씀이 이해했어요? 연합운동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혹 이제 이 신앙의 사람을 보면은 그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심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특색을 가지고 그 말이 각자 자기 주어진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역할을 하고 어떤 이는 저런 역할을 하고 몸으로 말하면 몸이 다 역할을 하는 게 있죠. 그러듯이 교회 안에도 각각 역할을 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역할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서 연결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에베소 2장을 한번 더 앞으로 넘겨서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너희는 20절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원만하게 연합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 아가페 사랑을 넣고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됐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 길에 자 밀어주고 땡겨주고 서로 돕고 그런 마음으로 가게 하는 거다. 돌아보게 하는 거다 그 말. 그래서 먼저 된 자는 앞에 가면서 나중된 자를 끌어올리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을 전담할 거니까 교회 7 집사를 세워서
교회 일을 전담하게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사랑을 넣고 여기서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라가도록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자, 이제 골로새서로 다시 돌아와요. 골로새서 2장 말씀에 보니까 연합하여 그 다음에 원만한 예의 모든 부에 이르러 그랬죠. 이 말이 참 원만한 예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그다 말이요. 그럼 이 원만이란 말이 뭐냐? 원만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원만하다. 아, 이 무슨 일이라면 잘했구나. 아주 참 훌륭하다. 원만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원만이란 말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진리를 깨닫는데 점차적으로 진리를 자꾸 깨닫고 이해를 하게 해서 진리를 아는데 풍부하고 완전해지게 한다는 말이 원만이란 말이에요. 자, 이 원만이란 말을 이해하려면 자, 구약으로 가서 잠언 4장. 자, 잠언 4장 한 번만 읽어봅니다. 잠언 4장 18절. 자, 보세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랬죠. 여기 보면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그 말. 햇빛이 돋아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동력 안에 어둑어둑하다가 자꾸 햇빛이 이렇게 밝아지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점점 빛이 아주 밝아지죠? 밝아지잖아. 빛나서. 그래서 이 원만이라는 말은 어둠에 있던 그런 자리에서 빛이 비치니까 점점 밝아지지요. 그 점점 밝아진다는 말이 원만이에요. 그게 원만이. 그래서 점점 밝아져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러니까 광명에 이른다 그 말이에요. 밝아졌어.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말 뜻이. 그러니까 의인의 길은 햇볕 같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말도 그냥 지나가면 뭔 말인지를 모르죠. 그러면 거기서 의인의 길이 점점 어둠에 있던 자리에서 빛이 비치니까 점점 밝아지듯이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들어가면 영적으로 빛이 밝아진다는 말은 구별 분별이에요. 영적으로 구별 분별이 밝아진다 그 말이에요. 밝아지니까 자, 진리에 대해서 소리만 들었던 사람이 점차적으로 말씀을 자꾸 깨달아 들어가니까 소리 속에 뜻을 듣습니까? 뜻 속에서 질을 들어요? 그래서 들을 길을 갖고 들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점차적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만이란 말은 자, 출발은 미약하지만 점점 빛나서 밝은 이치에 오른다 그 말이에요. 점점 빛나서 밝은 이치에 오르게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의인의 길은 그런 거예요.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말씀을 대했을 때 처음에는 뭔 말인지를 모르잖아. 애를 쓰고 그 말씀을 생각하니까 이런 뜻이구나 그랬죠. 그러다가 또 들으면 또 다릅니까? 말씀을 들으면 또 다르지. 저는 제가 이 설교하는 것을 말씀을 지난 벌써 옛날에 해놓은 거 1년 전 몇 년 전에 해놓은 것도 유튜브에 올라온 걸 가만히 한번 들으면서 내가 아는 설교를 내가 듣고 은혜를 받는다니까.
내가 이런 말을 했던가? 아, 참, 그 말이 잘 됐구나. 근데 어떤 것은 또 부족하구나. 그런 것도 있고 있죠. 그 말을, 인격적으로 새기니까, 그 말. 내가 한 말인데, 내가 인격적으로 새기니까 또 은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 받고 나가는 것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간다, 그 말이. 원만한, 세계에 들어간다, 그 말. 그러나, 악한 자의 길은 어둠 같다. 그가 거쳐 넘어져도 못해. 거쳐 넘어지는 모른다 그랬죠? 그 거쳐 넘어진 게 시험 든 거죠. 그러면 성도가 시험 든 이유와 원인은 어디 있어요? 뭔 밖에 너 때문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래서 시험 든 겁니까? 아니면 자기 속에 실력이 그렇게 들어있는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노출시킨 겁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건 자기 실력이 노출된 거예요, 사건에서. 그러면 시험 드는 것을 어디서 넘어지는 거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시험 듣단 말이에요. 내가 눈이 어두워 시험 듣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 드는 원인을 하나님 앞에 나와 관계에서 찾아서 회개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 악한 사람은 너 때문에 내가 시험 듣다 그러잖아. 어디서 넘어진지를 몰라. 뭐 때문에 걸려 넘어진지를 몰라. 어둠에 가다 보면은 뭐에 걸려 넘어졌거든? 돌불인지, 아니면 무슨 줄인지, 무슨 뭐에 걸렸는지, 무슨 앞에 놔둔 뭐 나무대기나 걸렸는지 모르잖아, 잘. 눈이 밝으면 다 보이죠? 아하, 내가 이 돌불에 넘어졌구나. 아, 이 나무 이것이 나와 있었구나. 그와 같이 눈이 어두우면 뭐에 걸려진 넘어진지를 몰라요. 내가 시험 든 이유가 뭐에 지금 시험 든지를 몰라요. 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고, 돈 때문에 시험 들고, 환경 때문에 시험 들었냐, 그 말이야. 아니야. 시험 든 원인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사건에서 노출된 것 뿐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시험 들고 넘어진 게 뱀이 문제입니까? 아니, 뱀은 항상 그 일을 하는 거요. 악한 자는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요. 어둠에 있는 자는 어둠의 세력에 있어. 내가 어둠으로 들어온 어둠에 잡히게 됐다니까. 내가 문제지. 어둠에 잡힌 이유는 내가 어둠에 넘어 들어갔기 때문에 잡힌 거 아니겠어요?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하고 뭔 상관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뭐에 걸려 넘어진 줄을 모르는구나. 우리는 여기서 깨닫고, 아하, 내가 시험 든 원인은 내 자신이구나. 내가 은혜를 못 받았구나.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됐구나.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우리아를 죽여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범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밝힙니다. 군사들은 나가서 죽느냐 사느냐고 전쟁을 하는데 다윗은 잠을 자다가 지붕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자 밧세바를 봤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그 잠이 무슨 잠이냐? 낮잠이지요. 저녁 무렵이 되니까 이제 지붕이 거닐다 본 거 아니에요? 낮잠 잤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잠을 뭘 말하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면에는 사람이 잠자는, 그게 사망의 잠을 잤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의 잠을 자지 마라. 반드시 넘어진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잠깐이나마 사망의 잠을 자다 범죄한 거지요. 그래서 성도가 항상 깨어있지 아니하면, 진리 정신이 죽어버리면 진리에 대한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믿음 생활, 천국 얘기해봐야 무슨 고리탄 소리처럼 들려요.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점점 밝아지듯이 진리가 처음 들을 때는 희미하던 것이 자꾸 듣다 보니까 진리가 확실히 깨달아집니까? 확실해져요. 하나님의 의중에 맞춰 들어가는 게 됩니까? 그래서 원만한 부요에 이른다는 말은 영적 면에서 들을 길을 가지고 말 길을 알아듣고 깨닫고 나가니까 점점 전문성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자꾸 듣고 배우다 보니 점점 진리치가
처음에는 부족해요. 배우다 보니, 듣다 보니 세밀적이고 전문적이고 엄밀한 뜻까지 보이게 됩니까? 그 뜻이 원만한, 이 부요라고 하는 부요는 영적 부요를 말해요. 그 부요로 들어가는데 점점 들어간다. 처음에는 작았다가 점점 많아진다. 그래서 부요에, 이거 보세요. 자, 이 지금 말씀이 뭔 말이냐? 그러니까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 이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거, 사건을 이해하는 거, 하나님의 의사를 이해하는 것이 점점 밝아져서 부요에 이른다, 많아진다, 충만해진다, 그런 뜻을 안에 싣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이해의 모든 부요, 이해의 부요는 뭐냐? 시간이 또 저렇게 가버렸어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